주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들어다보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베이 하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되면 이 지구상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130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영국의 하몬드라는 미래학자가 예언했습니다. 어떤 분은 염려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 예측입니다. 근데 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거의 맞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되고 또 인간의 장기도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내고 또 좋은 음식도 좋은 약도 많이 개발돼서 점점점 물어보시죠. 우리나라 여성의 수명이 남성의 수명보다 더 높은데 지금 여성의 수명이 평균이 83세입니다. 83세. 예. 이 83세라는 것은 여성이 일찍 돌아가신 분이나 나이 많이 이렇게 통계해가지고 83세지 더 말하면 더 높은 연령이 지금 이 한국의 평균 연령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수명이 늘라고 그러면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오래 살면 좋은데 이 치매가 오는 거가 참 염려가 되는 것이 의사들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치매가 오게 되면 다른 성인병이 같이 합병으로 오기 때문에 치매가 굉장히 이걸 막아야 되는 의사들의 굉장한 정말 태스크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치매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치매의 최종적인 말미는 가족을 몰라본다는 거. 사랑하는 아들을 몰라보고 딸을 몰라보고 사랑하는 정말 손자손을 몰라보고 이런다는 게 이게 참 슬픈 게 바로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잖아요. 다리가 아프다든지 무슨 손이 아프고 그런 거 알아보지만 이 치매가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요. 치매에 있으면 저 사람 몰라. 이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참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요.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54만 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5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 65세 이상이. 근데 만약에 한 가족에 누가 치매 환자가 있으면 한 가족이 5명, 4명이라 생각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치매 환자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서울이 10만, 100만, 1000만인데 1000만의 5분의 1, 약 200만 명 정도가 이 치매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매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구조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를 이렇게 나누어서 병을 구분합니다. 구조적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이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성 장애라는 것은 이 MRI나 CT 촬영에도 변명이 안 나오는 거. 이게 마음의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병. 그래서 요즘에 임상의학이 요즘에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데 마음을 고치면 사람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매를 연구하는 많은 의학자들은 3가지 매우 중요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어떤 장애인,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음식을 지금부터 잘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돼요. 지금 40대, 50대들은 특별히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돼요. 막 부어라 따라라 막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쌀의 가슴에 돌을 달린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래버리면 어느 사이에 몸이 망가져서 기능을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고 몸 안 돌보고 일하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어머니만 생각나요. 우리 어른들은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이 뛰어오셨어요. 혹시 부모님 중에서 치매기가 오신 분 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건강도 돌보지 않고 헌신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더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님이 치매가 왔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마땅히 부모가 젊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건강도 안 돌보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비닐하우스 이 더운 날에 비닐하우스에서 얼마나 일하신지 몰라요. 정말로 뼈가 빠질 정도로 일하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런 치매를 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 염려하지 말고 더 이뤄도 되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이런 그 세 가지 방법, 지금이라도 우리가 음식을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치매의 어떤 진도를 막을 수 있고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의 이 처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가려서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황산화제가 많이 포함된 불포화제, 불포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황록색 색소라든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차 같은 이런 것들을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을 자주 마시면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일이나 또는 그 생선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면 여러분의 건강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이 습관. 여러분이 병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그 병을 만드는 것이 뭐냐? 숨어있는 요소.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신체의 건강의 30%를 차지하는데 10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안 좋은 것에 우리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늘 밝게 생각하는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기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힘들어도 살겠네. 이런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네, 뭐 안 되겠네,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지. 마음에 날마다 힘을 가지고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 좋은 사람 만나고 항상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길러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치매가 오는 분들한테 치매에는 약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의사들이 그런 말 하거나 또는 이 간병원이 그런 말 하거나 또는 그리고 가족들이 그런 말 하면 이 치매가 오는 분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얼마든지 치매를 정말 이렇게 좋은 습관 할 수 있어요.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나 스스로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어떤 일 하다가 안 될 때는 네가 뭐 할 수 있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절망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어느 사이에 하나의 해피 나쁜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두운 밤이면 새벽이 오듯이요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 병 낫게 해달라고 3times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겸손해졌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 일들을 많이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나쁜 습관, 부정적인 마음, 나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과감하게 벗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세 번째 이 의사들이 말하는 요법이 뭐냐? 첫째는 건강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하루에 30분 정도는 늘 걷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차를 타지 말고 이 BMW가 뭐예요? B가 버스,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메트로, 그 다음에 W는 워킹, 걷는 거. 다들 모른 척 하시네요. 따라서 BMW 타고 다닙시다. 여러분 가능한 현대인들은 거의 차만 타고 다니고 운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믿고 있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자식을 못 알아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남편들 운동시키세요. 아내들 운동시키고 아이들도 운동시키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네 분이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참 잘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운동의 시간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의 신경과 전문 의사인 이재용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뇌를 많이 연구한 분인데 매일 30분 걷기, 적당한 신체 활동도 뇌의 퇴행성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30분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 오늘 집에 가셔서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손 한 번 더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자매도 없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유모도 해주고 웃어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들고 같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건강, 정신건강에 매우 좋아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 큰 단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혼자 있지 말고 교회에 사랑이 없어 왜 쓸쓸히 그러지 말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웃으시고 먼저 가서 축복을 주고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 회복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심각한 것은 젊은 부부들도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도.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젊은 부부들도. 하루는 아내가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차를 몰고 이렇게 회사로 쭉 가는데 부인 회사, 남편 회사 가다가 부인 내리는데 부인이 갑자기 10분 가다가 여보 까먹었어요. 뭘 까먹었습니까? 전기 다리미를 그냥 꽂아놓고 아침 와이셔츠 다니라고 꽂아놓고 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서 간 거지. 부랴부랴 불렀을까봐. 가보니까 전기 다리미는 안 꽂아 있었어요. 안 꽂아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실망을 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은다. 이렇게 다 건방증이 심하나. 그래서 또 며칠 지나다가 또 부인이 한참 차를 가는데, 출근하는데, 여보, 전기 다리미, 코드를 안 빼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 가가지고, 보니까 이 전기 다리미가 꽂아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 남편이 아침마다 너무 이 건망증이 심한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전기 다리미에 코드를 안 뽑았어요. 꽂아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여보, 걱정하지 마. 다리미 싣고 왔어. 그래서 다리미를 트럭에다가 싣고 왔어. 혹시 치매가 이거 오려고 건방증 얼굴 있으면 다리미를 싣고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좀 약간 나이 드신 이제 중년 부부가 동창회를 가. 동창회를 갔는데 아주머니가 동창회 갔다 와서 자기네 그 학교 교가를 불렀대. 교가를. 그래서 뭘 불렀냐? 나이 드신 남편이 물어보니까 동해 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른 거야. 애국가를 교가인지 알고 오신 거야.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부인이 하고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학교는 다른데 우리도 그게 교가인데. 그래서 남편도 맞장구 쳤다는 그런 아름다운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치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좋은 기억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신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상하게 가족들을 다가가고 어머니를 다가가고 아버지를 다가가면 그 따뜻함이 차가운 마음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 1절 한번 다 들어볼까요? 비유의 말씀. 자상하게 주님은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에게 정말 억울함을 하소하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도 없죠, 자녀도 없죠.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불의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안 해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돈을 줘야만이 해결해준다고. 근데 이 과부가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밤낮 부르시니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하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통 사람들이 해석할 때 그냥 간절하게 그냥 앞뒤 보지 말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막 외치면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인데, 그것은 성경을 깊이 주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8절에 그 결론이 있어요. 8절 다 하시고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마구잡이식으로 내 기도의 태도, 어떤 자세, 무조건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막 외치면 기도 들어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가. 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 10월달에 응답의 달인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삶은 개차반처럼 사는데, 세상 말로 개차반처럼 삶은 그냥 이웃들과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직장 가서도 맨날 게을르고, 그냥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막 불효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여 응답할 줄은 미션이다 집특이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죄진 건 믿고 있다, 네가 집에서 엉망으로 살고 네가 회사에서도 모험되지 않고 그런 건 내가 믿는다, 주님 그러신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리를 크게 안 질러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알고 나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0월달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 어떤 기도의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17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18장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먼저 이 17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날 날에는 일어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주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님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님을 당할 것이니라. 27절 시작. 그들이 데려가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노세 때와 같이, 소돔의 때와 같이 어떤 마시고 즐기고 이런 방탕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세 때, 소돔의 때, 그런 어려운 종말의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줄 것을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나 어떤 기도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 열방 제자교회 성도 한 분도 안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고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외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원한을 풀어주신 것처럼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종말의 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10월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엑티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 이 엑티케시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적대 감정이나 억울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원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여자가 내 객도를 띄워보았는데요, 이 10월달에 그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 이 기도가 낫지 않습니다. 어떤 놈이 내 정말 사업하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 놈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거는 이 기도가 낫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원한이라는 것은,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인자할 때, 주님이 세컨 커밍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좀 더 폭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성도를 이 마지막 때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에 여러분이 누가 케이크를 떼먹었는데 그 여자를 밤들이 찾게 해주시고 오늘을 갚아주세요 하면, 이건 너무 지극적인 윤리적인 해석이고 윤리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걸 다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께서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지금 어리지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하나님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연세가 드시는 어른들, 때론 몸이 힘이 없고 몸이 연약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세를 꺾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나를 궁극적으로 저 인자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를 들림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몸이 아픈 게 감사해요. 몸이 건강하면 이런 믿음을 안 가져요. 내가 잘나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오히려 더 돈 많으면 내 방법대로 살지가 많은데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고요, 질병이 축복이 바로 믿음의 역설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더 주시고 재정도 더 부어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원수와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나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성의 어둠의 영들과 싸움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의 문제만 보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자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 자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그 자녀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싸웠던, 이 함께 기도했던 이 외로운 과거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셔서 원한이 풀어지는 마지막 시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합시다. 견고한 믿음. 우리 한번 이 믿음은 이 관사로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17장을 봤죠. 17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까지 22절 23절. 여러분 종말의 때에 17장에는 종말의 때에 그리고 18장에는 종말의 때 어떤 믿음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2절 23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니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이용하는 것들이 오고 방해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을 배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가 자주 뽑아지고 나무가 자주 넘어지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10월달에 하나님 내게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시험에 바다가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세요. 견고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도전하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도전하는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주인 그게 아니라 믿음의 샘플,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지고 간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사명이기 위해서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방황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재판관을 뭐하게 했어요? 번거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거롭게. 여기서 번거롭게 했다라는 뜻은 번거롭게 하는 본래 언어적 의미는 눈 아래를 계속적으로 때린다 그런 뜻이에요. 눈 아래를 계속적으로 때린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흔들지 말고 상대방의 눈 아래를 계속적으로 때리며 넘어지는 것처럼 그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맨날 넘어지면서 삶은 맨날 넘어지고 깨지면서 그냥 소리만 노래 지르고 주야 아시죠 그러면 그래도 맨날 넘어진 거 안다. 하루는 맨날 웃었다가 그 다음날 화냈다가 막 이게 막 온도 올랐다 이런 거 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부는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자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나가는 그 믿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을 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 종말의 시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turn from it to the left or to the right, to the left 이렇게. 여러분 do not turn from it. 여기서 from it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약속 있죠? 하나님이 준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삶 속에서 봉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마음 가지고 작은 일, 큰 일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일하는 거, 직장에 일하는 거, 이런 흔들리지만 견고하게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작품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의 때에 세속을 멀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속을 멀리하라. 우리 30절, 17장 30절 한번 다 같이 해봐요. 17장 3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의 때에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보겠다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 29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시는데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유대 나라 지붕은 주로 기도하는 자리야. 지붕은 이쯤 지붕은.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저 밑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세간이라는 말은 세간 스코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스코오스라는 말은 그릇이라든지 어떤 장비 기구들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간다든지 장비를 가지고 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냥 그 사람은 세속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날마다 여러분이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의 기도처를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을 여러분 기도처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오히려 지붕처럼 만들어가는 그 자리가 기도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사명의 자리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적인 것을 다 하면서 언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일을 다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시간이랑 성경을 못 봐요. 근데 연속국은 꼭 봐요. 내가 안 가봤지만 알아.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정말 그 예배 시간 못 가요 하면서 친구들 모이면 꼭 가요. 개인 모임 꼭 가고 무슨 모임 꼭 가요. 여러분 세상 일 다 하면서 언제 믿음 있는 주님이 믿음을 보겠다 했는데 언제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이 될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단학가 집사님 계신데 여기 나와 계시죠. 말하기 좀 그런데 어떤 사랑합니다. 저 단학가 집사님은 열방지사교회 전도돼서 교회 오시자마자 지금 5년 6년이 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면 재정부를 맡게 되겠어요? 재정부 맡는 거는 여러분 좀 질투하셔야 돼.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재정부를 맡길까?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면 할렐루야. 그렇다고 좀 교만하면 안 되죠.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건 부탁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도 저 집사님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져. 한 번도. 할렐루야. 물론 새벽기도 요즘에 나오려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가지를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느 사이에 세상일 때문에 기도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것만 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부끄러운 부분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교회 와보니까 청소하는 가정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또 어제 보니까 호떡 전도하는데 온 가족이 와서 아버지도 오고 아버지가 막 기름도 따르시고 온 가족이 와서 막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겠다. 오늘 아침에 목양에 많은 회원들이 임원들이 와서 한 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간을 가지고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사명자가 세상에 가버리며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 세상에 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사명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친절하시게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승리하는 우리 열방제자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믿음을 보겠다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은 반드시 오난을 풀어준다 이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원수는 멸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신다 이사오니 그 구원에 다 동참할 것을 신뢰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